예,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애굽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번성, 그리고 그로 인한 다가오는 고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번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로 섬기던 시대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 그 왕조 끝이 납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수는 장정만 얼마였어요? 60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한 200만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생육, 7절에 푸르남, 번성, 강함, 온 땅에 가득함. 거의 뭐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지금 이제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약속이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뭐 13장에서 자손 티끌같이 만들어준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때 그 근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어떤 기반을 누가 닦아 놓았다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닦아 놓았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일제시대 때 힘들고 토굴에 들어가서 북간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좁게는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눈물로 헌신한 그 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가 기반을 이뤘다고요? 야곱의 12 아들들.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새로운 왕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말의 의미는 그 이전에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거 뭐냐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왕조라, 그런 의미죠. 그럼 요셉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흘길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때에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지금 바로가 말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새로운 왕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더 억압하고 더 학대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계속 짓밟으면 이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핍박했던 그 왕조는 사라지게 되고 짓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그 풀뿌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뭐 했다고요? 번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국가를 이죠, 국가. 큰 제국은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짓눌림 당하는 이들은 국가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번성해지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보호의 손길.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런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때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번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대중의 생명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라오스를 지키시고 필리핀을 지키시고 알바니아를 지키시고 에티오피아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